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하 성경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면 주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교만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는 정도,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 아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들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은금이 넘쳐났습니다. 또 국방력도 튼튼했습니다. 정략견을 통해서 국제 외교적으로도 안정되었습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열왕기 상에는 그 말년에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바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넘어갑니다. 그 교만을 끊어내지 못했을 때 그의 자식에게도 그 교만이 넘어가서 이 르호보암 시대에는 통일왕국이 둘로 나뉘어집니다.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는 이 비극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한번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10장에서 12장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일치 본문이고 또 길긴 하지만 여러분 간략하게 이 말씀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0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온 이스라엘, 이것은 통일왕국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세겜에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장소입니다. 요셉의 뼈가 묻힌 곳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통해서 그 정복전쟁을 마무리하면서 언약을 맺던 자리, 그래서 이곳이 바로 세겜 언약의 자리가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 르호보암을 왕으로 옹립하는 그 과정에서 그 한 가지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온 이스라엘의 무리에 아주 특이한 사람 한 명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부역을 감독하던 감독관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 시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쫓겨나게 되고, 그런데 그 애굽 왕 시삭 밑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망명을 갔다가 솔로몬 왕이 죽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격으로 그곳에 서 있으며 지금 르호보암에게 어떤 정치적인 이 요구 하나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3절 이하입니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당신의 선친 이 솔로몬은 우리에게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이 힘이 듭니다. 이제 르호보암 왕이요, 당신이 왕이 된다면 이제 솔로몬이 했던 것보다는 좀 이 노역량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서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좋다, 내가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 3일 안에 다시 얘기를 해주겠다. 그러면서 르호보암이 이 참모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참모들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원로들, 아주 나이 많이 든 참모들이 있고, 또 이제 젊은 신하들이 있습니다. 이 원로들에게 물어봅니다. 원로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원로들은 왕이여 백성들의 말을 좀 들어서 그들의 노역량을 좀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백성들이 당신의 말을 잘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 이야기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젊은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 젊은 신하들은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여, 지금 이 백성들은 지금 교만하게 왕이 되려고 하는 당신 앞에서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초장에 잡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힘으로 눌려야만 합니다. 당신의 손가락이 이 솔로몬의 허리보다 더 굵다고 얘기를 하십시오. 솔로몬은 가죽 채찍으로 쳤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며 너희의 멍에를 솔로몬 때보다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눌러야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그릇된 조언을 한 것이지요. 애민사상, 위민사상, 이 백성을 위하는 그런 어떤 충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통치의 수단으로, 억누르는 수단, 대상으로, 짓밟아야 할 대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짓밟고 당신이 군림하는 절대 왕이 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 정신과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며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왕이 아니라 애굽에서 노예되었을 때 그 백성들을 풀어줘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며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는 참으로 자애롭고 궁유의 통치의 왕입니다. 그 대리 통치를 해야 할 자가 이스라엘의 왕인 겁니다. 다른 이방 왕들처럼 포갑의 정치, 독재의 정치, 억압의 정치 그런 거 하지 말고 좀 섬김의 정치를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신하들은 르호보암에게 아주 세속적인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당신이 초장에 힘으로 억누르지 못하면 두고두고 당신은 괴로움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은 그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3일 만에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들을 힘으로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민심 이반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왕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지금 애굽에서 망명 갔다가 돌아온 여로보암이 있었습니다. 그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북이스라엘이 갈라져 떨어져 나갑니다. 남쪽에는 단 한 집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11장 1절 이하를 보면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여러분, 당연히 지금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전체 통일왕국의 어떤 이 왕으로서 지금 이 르호보암은 이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하고 응징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응징하기 위해서 이제 그나마 남아있는 유다와 베냐민 그 지파 이 18만 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응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싸우지 마라.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벌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 일은 내가 계획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역대상 11장 26절에서 40절 이하를 보면
여로보암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장 26절 한번 보시면 열왕기 상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솔로몬 시대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의 신하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이 반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반역하게 된 그 동기와 과정을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우는 그 과정이 소개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1절 보면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아이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세웁니다. 이 솔로몬 살아 생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있는 10지파를 너에게 떼어주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사실은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패하자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여로보암을 이렇게 세우려고 했는가? 33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교만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솔로몬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여로보암이 애굽으로서 다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똘똘 뭉쳐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사실은 솔로몬 시대의 그 교만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이 여로보암 역시도 오히려 남쪽의 유다의 왕들보다도 더 심각한 우상숭배를 저지르기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 왕국도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르호보암에게 하시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로보암, 그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허락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르호보암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솔로몬의 그 교만 때문에, 그리고 그 교만의 정신이 너에게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 그 교만함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너 역시도 아주 심각한 패망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삶을 살았냐면 21절 이하를 보면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더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이거 하나만 제가 읽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라고 한 사람은 아내가 18명 그리고 첩이 60명이라고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왕의 자세, 왕의 자격에 대한 규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은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왕은 은금을 많이 가지려고 하지 말라. 왕은 병마를 이 애굽에서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면 어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세의 도움으로 자기의 왕의 지지 기반을 마련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세속적 방식을 쓰지 말고, 그리고 어떤 애굽에서 병마를 들여와서 국방력을 튼튼히 하는 그런 세속적 방식을 쓰지 말고 은금을 의지하면서 이 어떤 물질에 자기의 어떤 생명을 보존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속적 방식을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왕노릇하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통치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한예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백성들이 좀 우리에게 노역량을 경감시켜 주십시오. 그 얘기를 할 때에 그들 앞에서 이 르호보암은 나의 이 손가락이 내 선친의 허리보다 더 굵다. 선친은 이 가죽으로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계했지만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칠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힘으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 교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르호보암에 대해서 12장 14절인데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평가하는데 그는 악한 왕이었다. 다윗의 길로 그 정직한 길로 따라가지 아니한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악입니까? 여러분, 겸손함을 잃어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내가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한 르호보암에게서 이 애굽왕 시삭을 일으켜서 그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와서 르호보암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가게 합니다. 참 역설이지요. 솔로몬은 여러분 은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금으로 이 경호를 맡은 경비병의 이 금 방패를 다 주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어떤 권위를 앞세우고 또 왕궁의 어떤 이 영광을 드러낸 그게 솔로몬의 왕위였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시대의 그 방패, 금방패를 다 애굽왕 시삭이 가져가 버립니다. 단 한 대 만에 그 솔로몬의 영광이 땅에 처박힌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어떤 자태가 있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어떤 풍요가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물질도 가져갈 것이며 그 영광도 취할 것이며 오히려 그들이 땅바닥에 처하게 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제 남과 북의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남과 북은 서로 싸우게 되고 북쪽은 아수르에 의해 망하게 되고 남쪽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이것을 경험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대기의 이 말씀은 과거의 이런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그 말년의 교만의 정신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릴 때에 너희들은 진정한 온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어갈 것이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누구 앞에 살아가는지를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겸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성경 묵상하는 것입니다. 성경 묵상은 지적 유의가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모난 점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하나하나 깨어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성경 묵상입니다. 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된 겸손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높아지려 하거나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의 우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역대하를 저는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역대하 끝날 때까지 같이 이 말씀 묵상 여행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말 잘 쉬시고 또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